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육체를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면 그림자에 휘둘린다. 본질을 놓치면 그림자에 휘둘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방송에 보면 그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박스 위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진짜 오리지널 가수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림자만 보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만 봅니다. 근데 원래 가수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같이 부르는지 진짜 가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중간에 진짜 가수가 탈락하고 짝퉁 가수가 끝까지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수가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아보다도 더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 나실 겁니다. 손을 바꿔가면서 고양이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하면서 등불 아래서 비춰보면서 놉니다. 손을 보면 하나도 새 같지도 않고 강아지 같지도 않은데 비춰놓은 그림자를 보면 제법 그럴듯하게 새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합니다. 원래 실체는 달라도 그림자는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자에 집중하면 실체가 아닌 엉뚱한 것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의 율법을 잣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이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 초막절 등의 대표적인 유대인의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또 월삭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절기의 준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바르게 살자라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고 특별한 날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것인데 어느 날 그것들이 내용이 없는 형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는 드러나는 법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법,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눈에 드러납니다. 크리스찬이 어디 가서 술을 먹고 하는 것들은 금방 드러납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법들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법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법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법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지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법들에 움츠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떳떳하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도우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법보다 보이지 않는 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의 기준이 보이는 몇 가지 이런 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판의 기준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리고 또 오늘 바울 선생님이 사역하실 때 이때 당시에는 형식이 내용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임들은 너무 자유스러운 부분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식 없이 내용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도 없고 내용도 부족한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반대로 형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 이런저런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도입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회중의 편리에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중의 감성 코드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죄를 짓고 오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불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야겠구나 다짐하는 일이 예배 중간에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만 있으면 형식은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보다 온전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형식이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법보다 보이지 않는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온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과거에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계시겠는데 왜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저런 형식을 붙들고 다니느냐라고 질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거죠. 당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강조한 형식은 모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면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대가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법을 지킬 때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림자는 아마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그대로 온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금요일에 우리 사사기를 나눕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하고 한지파의 왕과 같은 자리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와 많은 것들, 세상을 부럽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한 몸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행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실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림자를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주로 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걱정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가 보이는데 나는 내 자신의 실체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매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실체를 볼 수 있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내 삶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삶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한 부분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빛의 방향이 바뀌면 똑같은 실체라도
다양한 그림자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림자는 항상 바뀝니다. 그림자의 시선을 빼앗기면, 잘못하면 실체는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원래 본체가 비추어지는 하나의 상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는 바뀌기 마련인데 그림자를 붙들면 세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항상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아시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어슴푸레합니다. 또렷하지 않죠. 흐릿한 형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림자를 뚫어지게 봐도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것도 역시 그 이유가 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실체는 그리스도란 이야기죠.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체이고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전부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비추어진 그림자는 바뀌어도 본질은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 숭배 사상은 일종의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사항이죠.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천사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신비한 것은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신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을 놀랍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특별한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 신비입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것 자체가 신비주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짓 겸손이나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로 잘못된 겸손을 한 척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병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다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보통 이단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꼭 잡고 같이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 없이 그냥 여기저기에 전해질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기도 중에 다른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게 되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해 줄 건지 고민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말해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에게 와서 응답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응답은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람 안에서 더욱더 두터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도와서 그 사람도 나처럼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신앙은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가려야 되고 절대 그것에 본질까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일 중에서 검증돼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해주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선지자에 해당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70% 정도만 실제로 일어나고 30%는 틀립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지만, 다르게 이야기하시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들을 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확히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들은 다음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과장되거나 잘못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영적인 곳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고 신기한 체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환상을 체험하고 신기한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더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더 명확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두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상도 자주 보고 예수의 음성도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다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본질을 먼저 붙드셔야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겁니다. 머리 외에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전부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집사님을 보게 되면 의지가 됩니다.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믿었던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이 같이 흔들립니다. 믿었던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가 병들 때 그를 믿는 사람도 함께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신앙이 뿌리가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근육에게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야 근육이 움직입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우리는 일정한 방향으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머리와 몸 사이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불규칙적으로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서 제대로 걸을 수 없기도 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걷거나 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머리로서 붙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연합해서 걷고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연합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멘.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문은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붙들고 사는 어떤 세상의 원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과거에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사람이 있어야 성공한다. 백이 있어야 성공한다. 학벌이 좋아야 성공한다. 스펙을 잘 쌓아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바르게 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돈과 사람과 학벌과 스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들보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원리가 더 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고 따라갈 때 다른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따라가는 철학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돈 잃고 다 잃어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시게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아랫사람을 잘 인맥을 맺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관계를 잘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회사에서 이권이 달라지니까 그동안에 사회에서 내가 케어하고 전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고 함께 나눴던 그런 회사 사람들 중에서 내 편에 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 편으로 남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붙들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들을 저는 거쳤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좀 더 고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믿는 것이나 돈을 믿는 것이나 결과는 매 한 가지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둘 다 믿고 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을 믿는 것도 다른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멘. 모두 다 내 삶의 그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주업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주업이죠.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의 일이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회사의 일이 즐거울 때 힘이 납니다. 삶에 힘을 얻죠. 결혼을 한 유부남과 유부녀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삶에서 힘이 납니다. 신앙인은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맛이 납니다. 내가 나의 본업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내 본업 중에서 무엇을 가장 첫 번째 가치관으로 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신앙인도 있죠.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요? 내가 무엇을 첫 번째에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유롭다는 것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곳에 매달려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저런 모든 거 다 놓고 하나만 붙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들어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본질을 붙들면 그 외의 것들은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수리보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세상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세상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니까 완전히 분리돼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세상은 헛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고상하고 있어 보이는 원리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온전히 억제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욕심을 누르고 금욕을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금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힘들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법에 묶이지 않고 해방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에 묶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금욕주의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억지로 외면하는 인생길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며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을까요? 돈을 좋아하는데 억지로 외면하고, 명예를 좋아하는데 외면하고, 술을 정말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외면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외면하는 인생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술을 억지로 끊고 있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에 있으면 언젠가 술을 입에 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생기면 에이 짜증나 그러고 한잔 하게 되죠. 이런 길이 금욕주의 인생길입니다. 끝까지 금욕주의를 하고 걸어가도 억지로 평생 마음을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금욕을 하다가 무너지면 또 무너진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불행한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억지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그것에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처럼 세상에 뿌리를 안 내리려고 노력한다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 뿌리를 안 내리려고 노력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피우면 부부관계가 깨지지만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좋게 하려면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 겸손을 몸에 배게 하고 얻는 열매 없이 몸만 계속 바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에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의 법으로 도덕으로 우리의 금욕주의적인 어떤 사상으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려 해도 금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를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가 맞다라고 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원리들과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붙들어야 예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모두 그림자죠. 모두가 그림자라고 이 자리에서 감히 확실하게 확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고 아는 사람은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전혀 다른 것임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슷해서 남들이 보이기에는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도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그림자로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림자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 너머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림자가 아닌 본질, 실체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림자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를 내려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를 눈을 현혹하는 어떤 그림자에도 휘둘리지 않고 예수만을 따라가고 그 본질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또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